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미리 인사를 드리고 해야 되겠다. 까먹을까봐. 지난주에 우리 정진점 집사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 우리 원래부터 처음부터 다녀오셨던 분들은 누군지 아시는데 중간에 오신 분들은 누구신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잠깐만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예, 얼굴 한번 보세요. 우리 정진선 집사님이십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앉으세요. 저 강남병원 뒤에서 개척해서 시작할 때 오셨던 분이신데 이쪽으로 이사 오시면서 좀 멀어가지고 가까운 데 가신다고 가셨다가 다시 올해 감동이 되어가지고 명문교회로 가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자족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입니다. 미래의 행복을 지금 여기서 미리 체험하게 되는 거죠. 바로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삶이 바로 미래에 있어질 하나님 나라 본질을 미리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이란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자족입니다. 여러분 일생 살면서 얼마만큼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마 여쭤보면은 일생 지금까지 살면서 부족한 것만 생각나지 만족했다라는 것은 생각 안 날 겁니다. 그만큼 이 만족이라는 것이 참 힘든 거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믿어도 만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만족한 삶을 살고 있나가? 대부분이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 수도 없이 많은 부족함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가난과 궁핍에 처할 때 비관하거나 비굴해지기 쉽습니다. 또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교회 생활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자신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가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잘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또 열심히 또 일을 합니다. 이건 가만히 보니까 외부의 환경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집사님과 관계없어. 장로님하고 관계없어. 목사님하고 관계없어.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스스로 만족하면 열심히 하고 재미있게 하는데 불편하고 부족하다고 하면은 괜히 주눅 들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보면 저런 말 하지 않을까? 저런 말 하지 않을까? 하면서 스스로가 위축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앞에 계신 유명희 성도님은 아니래. 나는 환경을 전혀 관심 없고 마이 웨이 내가 즐거우면 돼. 내가 행복하면 돼. 여러분 찬양할 때 앞에 보세요. 연세 드셨는데도 막 열심히 막 힘있게 춤을 추면서 찬송하는 거 보면 맞아요. 옆에 사람 보지도 않아.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든 관심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우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족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왜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근데 부족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죠.
차를 타고 올 때마다 아들 자랑을 엄청 해요. 자랑할 만해요. 대기업에서 뭐 높은 자리 있으니까. 오늘도 오면서 우리 큰아들 뭐 폴란드 지금 뭐 간다고 뭐 저녁에 간다고 뭐 지난주도 뭐 이야기하고 막 아들 자랑이야. 그럼 아들이 못 되었으면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응? 아들이 뭐 그냥 시원찮은 직장 다니고 그러면 자랑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해요. 못해요? 그래도 해요. 왜? 아들이니까. 그러면 어디가 작은 회사에 가도 일해도 내 아들이니까 건강하게 살고 있으면 나쁘지도 않고 살고 있으면 그건 자랑할 일이죠. 자랑하세요. 자, 이 모든 것들은 스스로 만족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께서는 가난과 질병과 싸워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없다고 여러분 가난합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가난하잖아요. 의식주 문제 고민한다고 여러분 궁핍합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것이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돈이 많아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만족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는데 편리한 점은 있겠죠. 내가 필요할 때 돈 쓰면 좋죠. 호화로운 저택에 살아도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실로 가난하고 궁핍함을 면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택에 살아도 늘 부족하거든요. 제가 사업을 할 때 보니까 겉으로 보면 막 돈이 엄청 두르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 호주머니 돈이 하나도 없어. 월말 되면 직원들 월급 주면 나는 마이너스야. 겉으로는 버는 것 같은데 남는 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늘 부족한 거야. 그래서 맨날 우리 사모님 돈 빌려 다니라고 막 처갓집에 돈 빌려달라고 전화하고 그 일이 일이었어. 여러분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죠. 근데 저는 그때 자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힘든 때에도 그 IMF 때 그 힘겨운 때에도 저는 열심히 찬양 인도했거든요. 그때야 정말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더 막 찬양이 절실하고 기도가 더 절실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명문교회 제가 있을 때 금요 기도회는 부흥회 있어요. 부흥회. 지금도 그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그때 그 찬양이 너무 그립다고 그래요.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지만 왜 그랬어요? 환경은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어음 돌아오면은 갚을 때 은행에 넣어야 될 때 되면 너무 막 피곤하고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 인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 걱정이 스르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게 자족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있는 거 이렇게. 아마 그때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으면 저 한강다리 갔을 거야. 한강다리가 뭔지 아시죠? 그때 엄청 자살 많이 했거든요. 한강다리, 왜 괜히 한강다리 가서 자살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막 국가에서 오다 기름 치르고 막 올라가지 말라고 막 항상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이혼도 엄청 많았어요. 이 IMF 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아마 그때 그 부족한 것만 보고 어려운 것만 봤으면 아마 여기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운 생활에 고생하여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궁핍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팔복 중에 제일 먼저 언급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일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물질과 경제의 상태 이전에 마음 상태에 관한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 세 끼의 식사와 얼마의 옷과 쉴 집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필요 이상의 축적을 욕망하며 실제보다 마음이 더 가난과 궁핍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욕심의 사람으로 만족을 모르고 살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세계 선교 사역 중에 때로는 가난과 궁핍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범죄하지 않고 영적 지혜로 승리하신 그런 사실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가시, 곧 육체의 질병과도 싸우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족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과연 배고프고 병들었을 때 범죄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생길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활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늙고 병든 이 사형수로서 가난과 궁핍에 시달리던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신앙을 확고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족의 생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TV 프로그램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하나같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병들고 힘들고 지쳐있는 삶이었었다. 그래서 죽을 것만 같아가지고 어느 날 산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됐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아마 현대의 젊은 남성들이 로망이 그걸 겁니다. 너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좀 자유롭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자연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대요. 특히 남성들에게. 여자들이 보면 질색하죠. 가족을 버리고 돈도 안 벌고 산속에 혼자 들어가도 지 맘대로 살고 좋다고 그러니, 근데 그들이 하는 일관되게 말하는 게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생활이 뭐 어떤 사람은 5년, 10년, 뭐 20년 됐는데 너무 만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거 보면 정말로 그냥 뭐 이상하게 뭐 집 만들어 놓고
그냥 산속에 막 기어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하나 건지면은 뭐 신봤다 하면서 좋아하고, 그걸 끓여가지고 먹으면서 너무 만족해 하는 거. 지금 여러분의 삶과 비교를 해보세요. 사는 것 같아요? 사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버려버리고 그냥 거기서 자연과 더불어서 만족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족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자기는 만족하다는 거예요. 귀한 그 무슨 약초 구하면은 나 같으면 욕심껏 다 그냥 팩해가지고 올 텐데 다 가지고 안 된다고. 오늘 먹을 것만 가져와야 된다고 한 뿌리 두 뿌리만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욕심이 없는 거잖아요. 오늘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받는 건 뭐냐?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니까 왜 이렇게 병들었는가 보니까 욕심 때문에요. 사업에서 돈을 좀 더 많이 벌려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과 재물이 있어야 만족스럽게 살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왜 죽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이 탐스럽고 보기도 좋았고 먹음직스러워서 따먹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욕심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여기 있는 건 모든 과실을 다 먹고 관리를 해라. 근데 저거는 절대로 손대지 마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저거 손대지 말라는 걸 손대냐고. 참 특이해요, 하여튼가. 사람이 호기심이란 거예요. 너 먹지 마 그러면 먹고 싶고 하지 마 그러면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말 안 했으면 안 따먹었을 거야. 근데 그 말 하니까 더 따고 먹고 싶었던 거지. 더 보기 좋았던 거고. 그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욕심 때문에 사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그리스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도 말씀대로 살 때에 인간에게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학문이나 이성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세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목마르고 허기지게 하는 것입니다. 5억짜리 집 갖고 있는 사람은 10억짜리 집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3억짜리 전세 있는 사람은 5억짜리 집 사고 싶고. 그래서 샀어요. 그러면 만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또 눈을 들어가지고 10억짜리를 봅니까? 10억짜리 또 살라니까 먹을까 안 먹을까 고생 막 뒤지게 해가면서 10억짜리 샀어. 또 15억짜리 집이 보이네. 그럼 또 살라고 애둥징둥 난 그냥 난리를 치고 그냥 샀는데 그 다음에 죽었어. 우리 인생이 그래요. 웃을 일이 아니야. 에?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인간의 욕구예요.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5억짜리 가지고 그 10억 벌 걸 가지고 기쁘게 즐겁게 살면 되잖아요. 15억짜리 집하고 5억짜리 집하고 차이가 있겠죠. 좀 크고 뭐 자재도 좀 좋고 뭐 편리함이 있겠지만 그런다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그 10억 벌라고 그냥 하다 병들고 그러다 결국엔 죽어. 누구 좋은 일 시켜? 자식 좋은 일 시켜. 근데 그 자식이 잘 쓰면 좋겠는데 그걸 갖다가 또 지가 벌어서 하는 거니까 또 허랑방탕하게 쓰는 거예요. 인생 만취는. 바울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곳이 감옥이라도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이 사형수라도
만족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분만 심령의 진실로 모시면 바로 심령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가져도 심령의 그리스도 한 분을 모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공허한 가난뱅이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족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만족과 풍부에 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령하게 사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난과 궁핍의 노예가 되는 것은 정녕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의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정욕적인 생각, 물질적인 욕망, 허영에 찬 꿈을 실현하려고 비신앙적인 사고와 성경적이지 않는 행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과 궁핍에서 일체의 비결을 익히려면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길을 가고 일을 하고 잠자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동안에 결코 가난하다고 좌절하고 궁핍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증오하고 자신을 학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의 생활을 반드시 익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족하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생활입니다. 바울 사도는 현실지향적인 욕망으로 안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지만 당시 로마에서 편안히 살기를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처소와 행복한 생활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떤 사람도 어떤 옷이나 물건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썩어지거나 쇠하지 않을 영구한 기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는 더 나은 본향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우리들에게도 하늘의 처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비랑 전도를 하면서 가진 가난과 궁핍에 시달렸습니다. 낮에는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 밤에는 천막을 만들어 생활비와 선교비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교훈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배고플 때도 범죄하지 않았고
배부를 때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신앙으로 가난과 궁핍에서도 그는 승리하였습니다. 사렙도의 가부는 한 끼의 양식밖에 없었지만 그것으로 주의 종을 대접하였습니다. 신앙으로 물질적인 욕심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양식을 그 가정에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하루의 빵으로 만족하는 성도에게 영적 부요와 재물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전임없이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전임없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족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생활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명목회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주님 그날 오실 때까지 주의 믿음 안에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합니다.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왔사오고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생명을 얻어 이 땅을 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감사옵나이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만만치 않은 삶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옛사람을 걸어버리고 일체의 사고가 우리 배웠던 자족의 비결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자족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때 자족의 비결이 일체의 비결이 있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우리 명문계 모든 성도들은 이 자족의 비결을 배워서 하나님 이 땅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찾아다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 아버지여 낙심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의 비결을 배운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먹문교회 모든 성도들 자족의 비결을 배워서 이 땅의 승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들의 심령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